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믿도록 갈망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잘라 놓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행했던 죄가 무엇인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손가락, 입술, 혀, 발에 피가 묻어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피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과 손가락에, 발에, 또 입술에, 혀에 가득합니다.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특별히 유다지와 북이스라엘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세상,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화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의 첫 부분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시선들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간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가 우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포악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갑질을 하고 이런데 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갑질의 문제가 이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그쳐지기를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했는데 과연 이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과 강구대로 이 나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친 대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범죄도시 맞나요? 네, 범죄도시 3 이게 1000만 관객을 앞에 둡니다. 올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거의 정면이에요. 뭐 영화도 재미가 별로 좋은 영화 별로 없었겠지만 요즘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또 애플 TV, OTT 서비스가 잘 돼 있고 또 유튜브만 잘 나고 영화 안 봐도 영화 요약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영화를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앞에 둡니다.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길래 이 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까? 그 비싼 영화관, 표 15,000원짜리 영화표를 지불하면서 기꺼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형사로 나오다가 한마디로 마동석 이 켈스토리 터미네이터 같잖아요. 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한국의 뭐 근육질에 나오죠. 이 형사가 말 그대로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직폭력배라든지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과도 끝도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힘을 얼마나 세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불의함을 보면 그냥 치면 그냥 소위 말하는 범죄자들, 악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동석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인물을 존재합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정의입니다. 불의함이 힘이 세고 불의함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갑질이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약자들이 계속해서 훔쳐올 수밖에 없는데 정의 편에서 힘 있는 사람이 소위 힘이 있었다고 하는 그들을 제압합니다. 이게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드라마들 중에 인기 있는 드라마는 현실성이 없는 드라마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랄수록 사람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도시 3라고 하는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약자들은 강자들 앞에 너무 힘없이 무능력하게 당하고 있고,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약자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대변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마동석처럼 힘이 있으나 정의를 위해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의 마음을 갖고 고아와 과부와 백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종교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종교성이 형식화되었고 그 열매가 약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큐티를 해야 돼요. 로마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광처럼 번뜩이면서 순간 그냥 유레카라고 외칠 만한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새롭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구약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같이 봅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게 제 머릿속에 정말 너무 강력하게 밀려왔어요. 물론 저도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우리 성경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존재 생각은 뭐냐면요.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최마. 그렇죠? 근데 이웃 사람도 이와 같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손들도 알고 계신 거예요.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율법사가 찾아왔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둘째도 이와 같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침 전까지. 어제까지.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그리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지. 순서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무게중심도 하나님 사랑이 보거든요. 저는. 저 예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했어요. 못 갔어요. 그때.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외에 예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 지각해본 적도 거의 없어요. 내가 말씀 전해야 됩니다. 휴가 때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라도 꼭 드리죠. 그런데 이웃사람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키는 열심으로 내가 이웃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분이 있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 봉사로 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내가 이웃을 향해 그런 적이 있나? 난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이것은 100 그리고 뭐 이웃사람은 뭐 10 해도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되고 그 이웃사람도 저에게는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봤잖아요. 이 충격의 사장님 가운데 로마서 본문이 13장이었거든요. 끝이 본문이. 근데 이 끝이 부분이 뭡니까? 로마서 13장은 고린도서 13장처럼 사랑장이에요.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것도 짓지만 사랑이 걸로 알지는 거기서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보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도 왔어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십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다 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었고 이웃 사람이었고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승명사님이 진행하고 계시네요. 한 계명이잖아요. 두 계명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성경처럼 지나간 이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람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파도 예를 들었지만 몸이 아프면 이웃의 결혼식에 가는 것은 힘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고르마를 책망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고르마가 되었다고 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공경을 하였고 부모님께 드릴 공경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잖아요. 계명을 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본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러는지 종교적 행위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들은 당연히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열매가 결국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무너진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교성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만 남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로 그 결과로서는 그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웃의 농지를 빼앗고 자녀를 노예 삼으면서 이웃의 자녀를 노예 삼으면서도 희년의 때에 그리고 안식년의 때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내게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가난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따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운 것은 하나님 사랑을 실패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태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하여 말합니다. 그럼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치게 되고 공의가 벌을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따르는 자가 탈취를 당하노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죠. 정의가 뭐 없어지는 거예요. 13절의 단어를 보면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회가 되니까 반대로 약화된 것이 있는데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것은 반대로 약화됐다.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데 정직이 힘을 내주는데요. 이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성실이 없고 정직이 없는데 반대로 포악과 폐역과 거짓말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어요. 이런 사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듯이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이웃들이 고통받고 저도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개하는 것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회를 회복하십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시고 그것에 대하여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있는 이가 없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 우리 사회의 절망, 불의함에 대한 절망, 그것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셨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스스로 행하시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보옷으로 삼으시고 사실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한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웃사더가 전신과 구원의 주, 성령의 것, 믿음의 것, 의의 주. 그 본문을 말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미리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주가 똑같잖아요. 요약은 이렇습니다. 공의, 구원, 보복,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의를 하는 당연히 이루시겠죠? 구원하시겠죠? 이루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보복. 하나님께서 보복.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 단어
복수다. 마음에 품어도 실천하지 못하시잖아요. 복수 순간도 없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당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여기 권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도 없고요. 재벌 있어도 안 계신 것 같고, 권력자와 친하신 분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면 우리를 이 시간에 싸워보실 것입니다. 마동석처럼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이 어울리나요? 보복하시는 또 낯설 수 있지만 사실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요엘서에도 나오거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보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기 전에 원래 단어가 샬렘에서 샬롬이다. 샬롬 먼저 하시죠.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이 샬렘이고요.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슐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만날 때 인사 잘 하셔야 돼요. 슐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샬롬 또는 샬렘. 슐렘은 보복. 근데 이 슐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렘이라고 하는 평화를 만드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보복으로. 슐렘이 샬롬이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할 보복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사실 정직한 건데 눈 하나에 눈 2개, 이빨 하나에 이빨 5개 이렇게 보복하잖아요. 마치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나에게 범죄하는 7배를 갚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안 때리고 10대, 100대를 때리고 싶어하는 보복 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보복은 뭡니까? 그게 감정적인 보복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보복이 샬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보복은 회복을 위한 보복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억울함에 대한 그런 반항으로서의 보복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로하고 약자들을 돕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보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아주 대기업하고 소속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소속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는 법률, 변호사, 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소송건 이 사람 완전 눌러버려요. 소송 비용은 얼마든지 걱정하지 말고 또 최대 로펌 아끼고 김현장 이런 로펌 아끼고 근데 이 사람은 국선 변호사도 못하고 돈이 없어. 근데 틀린 건 잘못은 이쪽에 있어. 누가 봐도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법적인 싸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너 그러면은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는 살기 약자. 이것이 슬픔이고 억울함이잖아요. 사실 이것이 눈물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대기업과 소송에서 회사에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돼. 물론 대기업이 오를 수도 있죠. 뭐 대기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약자는 힘을 쓸 수 있는 방편이 적으니까 옳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억울함과 그 눈물을 누가 닦아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다. 저 지금까지 그 눈물이 이별의 눈물, 또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눈물, 때로는 아픔의 눈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억울함도 있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심으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틀리지 않았죠? 제가 틀리지 않았죠? 그때는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감내해야만 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아야만 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복해 주셨어요. 회복으로 갚아주셨어요. 억울함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정말 이웃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시며. 우리라고 하는 이 남은 자들의 외침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갚아주지 않으신다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어요. 왜 속옷일까요? 감춰져 있습니다. 반드시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신 평화로가 하늘을 위해서 내려옵니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옵니다. 평화의 왕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도래마다 죽게 되는 여인을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시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침상에 매달려오는 조국 병사들,
그 연약함을 자신 몸에 채우시잖아요. 인류의 모든 폭력과 모든 죄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잖아요. 그가 죄를 위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을 위해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그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요. 결국은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의 눈을 보시면서 다시 오실 분은요, 승리자, 구원의 완성자로, 심판주로 모든 게 눈물을 닦아주실 분으로 오신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게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이것은 신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신 일 좀 있으시죠? 할 말 다들 하시죠? 할 말 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다들 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특히 해외 생활에서 억울한 일 많죠. 네. 집주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채를 좀 하나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뭐 간단하게 뭐 예약하고 이런 것도 네. 쉽지 않죠. 뭐 억울한 일 많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 당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게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신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해서 억울할 때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